8일자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이제 백성을 재판하고 있고 또 백성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모세 곁에 이제 줄을 서 있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본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그 광경을 보고는 이제 모세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네가 혼자 이 모든 재판을 감당하고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서 너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 그렇게 긴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다 자기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뜻을 묻기 위해서 또 하나님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 재판을 받기 위해 이제 모세에게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묻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오는 것이죠.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한 이 백성도 결국에는 기력이 쇠할 테니 이 일을 너가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모세 혼자 감당하는 것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공동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특별히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이 모세의 책임은, 모세의 사명은 엄청나게 막중한 중요한 사명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 그 누구하고도 사실상 분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죠? 공동체가 늘어날수록 실질적으로 모세가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도 기력이 쇠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따르는 이 백성들도 결국은 기력이 쇠해져서 이 공동체가 결국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모세의 장인이 이제 간파를 하고 이제 모세에게 권고를 하는 거죠. 이거 너 혼자 다 할 수 없다.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지금 이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가 이 백성들의 대표가 돼야만 한다. You must be the people's representative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너가 사람들의, 백성들의 representative, 대표자가 돼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판들을,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과 율례와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어떻게 마땅히 살고 행해야 할지를 그들에게 마땅히 보여라. 그게 너가 해야 할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네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명시하시면서 동시에 but 이렇게 21절에 그러나 너는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사명을 너가 감당해야 되는 것과 너가 백성들을 세워서, 능력이 있는 백성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너가 해야 할 일들을 위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재판하고 행하게 하는 일, 그 일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텐데 그것이 뭐냐?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능력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와 같은 자들을 세워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권면하죠. 큰 일은 너가 다 가져가고, 큰 일은 모세가 다 재판을 하고,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위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자, 큰 일이란 어떤 일이냐면 이제 어려운 일, 어렵고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들은, 비교적 쉬운 일들은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공동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건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모세의 장애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10명을 맡은 사람, 50명을 맡은 사람, 100명을 맡은 사람, 1000명을 맡은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일, 비교적 쉬운 일들은 재판하게 하고 크고 어려운 일들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역할을 또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임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네 진리교회가 10명으로 시작을 해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이렇게 앞으로 쭉 300명이 되고 400명이 되고 또 더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지금처럼 제가 모든 일들 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목사님들도 세워야 되고 또 순장님들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역할들을 분담을 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의 지배를 받고 다스려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이 지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아주 생명과 같은 지혜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 이 일을 분담해야 하는, 분담할 수 있는, 또 위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사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전에 먼저 언급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율례와 법도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례와 법도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율례와 법도대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율례와 법도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심판하는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거역할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하며. 진실한 사람이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뢰할 만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역할을 주어도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두려워하여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경제적인 명의, 돈, 재정에 있어서 투명한 사람,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 이익을 미워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은 추구해야죠. 그러나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모세, 너의 역할을 일정 부분 작고 비교적 쉬운 일들은 위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게 하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 메커니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메커니즘. 이것은 조금 더 엄격하게 표현하면 능력 있는 사람, 스스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들어줘야지. 능력 있는 사람을 살펴서 세워라 이야기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들로 훈련시켜라.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꿔라. 변화시켜라. 이것을 사실은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 그래서 모세, 너의 일을 일정 부분 나눠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해. 아무리 이 공동체가 커져도, 아무리 공동체가 다양해져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앞으로 정말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분담해서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훈련시켜서 이 사명들을 함께 분담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명을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묵상한 부분은 이 재판인데요. 재판. 이제 모세가 혼자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는 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재판이라는 결국은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제가 받게 되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뜻을 묻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저에게 또는 우리 다른 부목사님에게, 교육자들에게 이제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일일이 다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모세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어떠한 것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례와 법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헛갈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화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세 번째 능력, 진실됨이다.
이 진실됨, 우리 안에 가식과 거짓과 위선이 있으면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위선들을 제거하고 가식을 제거하고 진실됨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익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탐심과 세상의,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육신,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 또 탐심이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불의한 이익을 사랑하는 것, 또는 과도한 욕심, 불의한 이익 안에는 정당한 이익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과도한 탐욕도 바로 이 불의한 이익, 분에 넘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바로 불의한 이익. 풍성한데도 더 많은 것,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불의한 이익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갖추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됨이 회복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게 되고, 탐심과 탐욕을 미워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모세에게 다 달려나오지 않아도 된다. 목사님들에게 다 달려나가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작은 일들, 웬만한 일들은 다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정말 심각하고 큰 일들만 이제 모세에게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와 같은 사람들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더 강력하고 더 견고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키다. 제자 훈련의 키. 제자 훈련은 직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직분 중심적인 공동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정말 궁극적으로 이 제자 훈련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애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앞으로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아무리 큰 공동체가 돼도 그 본질에서 흐려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자 훈련들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새벽 예배마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순 모임 때마다 이와 같은 훈련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와 같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질서 가운데 효율의, 오늘 본문처럼 극대화, 이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는, 이 효율이라는 표현이 조금 저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들이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사람 앞에 진실되게 행하고 또한 불의한 이익과 탐욕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때에 하나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더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늘어날수록 이 교회가 성장해 나아갈수록 하나님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행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곳곳에서 세워져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